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이 넓은 우주에 정말 우리밖에 없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느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천국과 지옥 시리즈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은 본인의 질문이 이런 내용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천국과 지옥 3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가 천국 지옥 시리즈를 통해서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이 소멸하고 멸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에 간 사람은 없다고 강의를 했죠. 그런데 에베소 말씀에는 하늘에 성도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현대인의 성경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새번역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말 성경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가족이 있고 족속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는데 4절에서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2, 43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강도가 말한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한 낙원이 같은 장소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간 셋째 하늘은 낙원이었고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낙원은 나라입니다. 셋째 하늘, 낙원, 당신의 나라. 이것들이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죠. 또 이것을 다 각각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같은 의미의 여러 단어를 재미있게 사용하는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셋째 하늘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셋째 하늘이 있다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전제겠죠. 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낙원입니다. 그리고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푸른 하늘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끼어 있는 둘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느헤미야 9장 6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시편 68편 33 예레미야 51장 15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열왕기상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에 해당하는 하늘들이 있고 또 그 하늘들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단수로 하나의 하늘입니다. 그 하늘 위에는 몇 개인지는 알 수 없는 많은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하늘들 위에 더 많은 하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단수로 하나의 하늘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하늘은 지구의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다녀온 낙원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둘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자, 일단 지구의 하늘을 벗어나면 우리는 우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지구 말고 다른 하늘들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주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이성과 자아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섬기는 피조물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이 장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사인가? 천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신적인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를 않거든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는 그냥 천사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아들들은 천사가 모여있는 장면이 아닌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인간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성과 자아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살펴봅시다. 크게 두 부류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인간과 천사입니다. 자, 아담은 인간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천사도 인간처럼 이성과 자아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인간과는 다른 부류 또는 다른 종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한 결과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천사는 인간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수만큼만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천사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천사처럼 되는데 특별히 장가나 시집가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직접 경험하고 죄와 싸워 이긴 경험은 구원받은 의인들로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죠. 다시 욥기로 돌아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천사 출신 사탄이 끼어 있습니다. 자, 이 아들들이 누구이고 아들 출신이 아닌 천사 출신 사탄은 왜 아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따라 태어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기에서 하늘에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의인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닌가요? 자, 여기서 영혼불멸 사상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늘에 간 것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데 도대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히브리서 12장은 출애굽기 19장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산꼭대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짐승도 올라오면 죽으니까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산에 갔더니 거기에 하늘 예루살렘이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시내산에는 나무 한 그루 없어가지고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 굶어 죽은 거 아니냐 하면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든 곳이었는데 성경은 산 위에 하늘 예루살렘이 있었고 천만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내산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모세는 하늘에 다녀온 것입니다. 자, 에스겔 1장, 요한계시록 3장 4장, 창세기 28장.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문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냥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갈 때 이 문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모세도 문을 통해 다녀오고 사도 요한도 문을 통해 다녀온 것입니다. 에스겔도 문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야곱도 비록 꾸미기는 했지만 하늘에 있는 집을 본 것이고 문을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더 중요한 말씀은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자, 모세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가서 본 곳 중에 하나가 장자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장자들의 모임은 무엇일까요? 자, 킹제임스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자, 우리말과 공동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또는 집회와. 자, 여러분 집안의 장자는 몇 명인가요? 장자, firstborn. 이 장자는 누구나 한 명입니다. 장자가 2명인 사람은 없어요. 자녀를 수백 수천 명을 낳았어도 장자는 한 명입니다. 하늘에 장자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었고 히브리서에는 장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장자,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욥기의 아들들의 모임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욥기의 아들들의 모임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장자의 모임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 구절이 욥기 말고는 없습니다. 이 두 구절은 같은 모임을 서로 다르게 표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장자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한 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장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을 수가 있을까요? 장자는 한 명인데 장자들이 모임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직접 개입하신 사람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뿐입니다. 그 이후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셔서 간접적인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의 장자는 누구일까요? 지구의 장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창조된 아담인 것이죠.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이 아마 수천억 명은 될 겁니다. 그러나 장자는 딱 한 사람, 아담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늘에 가니까 아담 같은 장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 말고도 하나님이 지구처럼 창조하신 별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죠. 이 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을까요? 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주의 크기가 150억 광년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21년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내온 우주 사진이 지금까지의 천문학 지식을 새로 다 갈아치웠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보다 넓고 은하의 수는 약 2조 개가 넘습니다. 은하 하나당 태양이 1000억 개에서 1조 개가 있습니다. 그런 은하가 2조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제임스 웹 망원경의 수명은 10년에서 20년 사이인데 나중에 이 망원경보다 더 성능이 좋은 다른 망원경이 또 우주를 관측한다면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몇 천억 년, 아마 조 단위로 우주가 더 커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득히 먼 옛날,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도 930억 년 훨씬 전부터 우주에 수많은 은하가 있었는데 1000억 년 동안 은하만 만들다가 겨우 지구 하나 창조하셨다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구 말고도 수없이 많은 별들을 창조하시며 그곳에 수없이 많은 아담들을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우주를 세계들을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세계는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세계들입니다. 우리 지구 같은 세계가 우주에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헤븐스 하늘들과 그 가운데에 우주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지구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지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귀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하늘이기도 하지만 다른 우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욥기 26장 7절 개역개정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공동번역 북녘에 있는 당신의 거처를 공허 위에 세우시고
땅덩어리를 허공에 달아 놓으시니, 우리말 성경,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와,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구가 우주에 이렇게 둥둥 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일까요?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이죠. 다음 시간에 할 천국입니다. 자, 욥기 38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지구가 창조될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지구가 창조되는 순간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자, 지구가 창조되었으면 아직 아담도 창조되지 않은 그때 이미 천사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창조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지구가 창조되는 순간을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 막내로 창조된 별인 것이죠. 지구 창조 이후로는 죄의 역사 때문에 창조가 아마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의 이 죄의 역사가 끝나면 우리도 우리의 동생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야 14장 13절. 네가 사탄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스타 우주의 모든 거민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자, 우리말 성경 신들의 회의 장소에, 공동 신들의 회의장, 현대인의 성경 신들이 모여 있는 곳 위에,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 자, 여기서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지구처럼 사람들이 사는 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별들은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통치권을 갖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욕심이 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겠습니까? 우주에 있는 수많은 창조 세계를 자신이 통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고작 이 지구 하나 먹겠다고 달려든 게 아닙니다. 우주에 아담들이 거하는 그 별들에 대한 통치권을 노리고 저지른 것이죠. 이사야의 눈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담들이 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탄은 그 신들의 회의장에서 단순히 참석자가 아닌 회장님으로 앉고 싶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여호와의 회의가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고 히브리서에서 장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만약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표현은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공존하고 자전하고 그런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만 거기에 더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기서 별들은 그냥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게 아니고요. 지구처럼 아담들이 살고 있는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들마다 다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지구의 원래 이름은 아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창조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저 멀리 우주에 있는 다른 우주의 거민들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자, 시편 말씀이 에베소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이 우주에 있는 다른 지구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이야기로 느껴지십니까? 자, 이 정도면 저 우주에 지구 말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욥기와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이 모임은 우주의 지구들에 있던 각 별의 아담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장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아담 출신이 아닌 천사 출신 사탄이 떡하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잘못됐죠. 원래 사탄의 자리에 누가 서 있어야 될까요? 네, 우리 지구의 아담 큰 할아버지가 참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구의 장자로 지음받은 아담이 뱀에게 속아 선악과 한 입에 지구의 장자권을 뱀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가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우습게 보고 야곱에게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자,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러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장자의 명분이 무조건 1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그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담은 지구의 장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선악과 한 입에 지구의 장자권을 뱀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아마 아담은 선악과 한 입 먹으면 하나님처럼 우주를 다스리게 될 줄을 알았을 겁니다. 자, 아담도 장자들의 모임에 몇 번은 참석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참석해야 할 자리에 장자권을 얻은 사탄이 아담을 대신해서 참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아들들의 모임이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죠. 자, 장자들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아담에게서 뺏은 장자권으로 하늘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이 다른 우주의 아담들에게도 죄를 전파하게 하면 안 되겠죠. 사탄의 목표는 지구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먹겠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예요. 자, 모든 우주의 아담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탄의 사상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마귀 군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이 그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 사탄 부대가 져서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지구로 내려온 것은 지구의 아담이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지구 말고도 다른 우주의 다른 지구에 가서 그곳의 아담들을 유혹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아담들은 사탄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주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지구까지 왔는데 우리 아담 큰 할아버지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구에 대한 장자권을 얻게 된 것이고 사탄이 이 땅에 잠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6절에서 이것은 내가 넘겨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지 않지요. 왜요? 마귀가 선악과로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것이 맞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구에 대한 장자권, 통치권은 마귀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넘어간 장자권을 다시 회수하러 온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답니다.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인가요? 하늘에서 발생한 죄악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린 것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사탄이 거기에서 졌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완전하게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죄악으로 물든 이 땅도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기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신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렸던 지구의 장자권을 다시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다시 하늘 장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다른 어디를 갈 수가 없고 어떻게든 이 지구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 말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무저갱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지구라고 했죠. 자, 사람이 없는 지구에 사탄을 잠그고 임봉해서 가둬 놓는다는 뜻입니다. 자, 왜 사탄을 가둬 놔야 할까요? 네, 사탄이 우주의 다른 지구에 가서 또 그곳에 아담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면 죄의 역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주의 다른 지구에 가지 못하도록 이미 죄의 역사가 다 끝난 우리 지구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죄짓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제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 더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주에 빅뱅이나 진화론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천문학 수준으로 930억 광년보다 더 넓은 우주에 은하계가 2조 개가 넘는 이 광대한 우주에
우리 지구에만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저 하늘 넘어 우주에 우리처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바이블 빌리버, 그러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UFO나 외계인 같은 것이 진짜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미국 정부에서 UFO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UFO가 바로 다른 별에서 온 아담들이나 그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주에 다른 존재가 있다고 성경절 들이대면서 설명했잖아요.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우주의 거민에 대해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탄이 없습니다. 즉,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은 순수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수백억 년 동안 유지해 온 것이죠. 사탄이 그들에게 가서 유혹했지만 그들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공동번역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 우리말 성경 완전하게 된 의인들.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온전한 의인 또는 완전한 의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죽은 의인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간 것이 아니고요. 우주의 다른 지구에서 온 아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들은 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서 구원받아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만 다른 지구의 아담들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들을 찾아갔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의 사상을 받아줄 별을 찾아 이별접을 떠돌다가 우리 지구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주선을 타고 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그 맨몸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맨몸으로 우주로 그대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고향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또 다른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들이 어떻게 자기네 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늘의 문을 통과해서 맨몸으로 날아온 것이죠. 모세, 이사야, 에스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다 그렇게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구의 아담도 그런 방법을 통해 하늘 장자들의 모임에 몇 번은 참석했을 겁니다. 이 별에서 저 별로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늘의 문들을 통해 여기저기 왕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주선이나 UFO 같은 것이 없어도 서로 왕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 우주에 과학이 발달한 곳은 우리 지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담의 별들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외계인 하면 우주선 타고 와가지고 지구를 정복하고 총 쏘고 레이저 쏘고 광선검을 휘두르고 우주 전쟁하고 이런 영화들만 우리가 봐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죄를 짓지 않은
아담들입니다. 그들은 정복하고 싸우고 죽이고 죄짓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다른 우주의 거민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주에는 다른 지구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만약에 우주에 지구 같은 별이 있어서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별에 가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는 우리 말고 다른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성경적으로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우주의 거민들도 당연히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주의 거민들도 당연히 우리랑 비슷하게 서로 속이고 싸우고 죽이고 정복하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사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주의 거민은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죄가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지구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같은 원리로 원래 우주에서는 서로 왕래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죄에 빠진 이후로는 지구 출입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특별히 허락을 받은 몇몇의 천사 외에는 아무도 지구를 출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한 것이죠. 왜일까요? 죄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지구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면 사탄은 어떻게든 다른 지구에 가서 거기서 또 죄를 퍼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탄을 지구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무저갱이 되는 것이고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주의 거민과 지구와의 접촉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우주 거민들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서로 만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로 만물 곧 땅과 하늘이 화평해지고 화목해집니다. 지구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거민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첫째는 죄악에 대한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둘째는 우리와 마음껏 교제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거민들도 지구의 구속 사업이 빨리 끝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 19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받는 영광 중에 하나는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 우주의 아담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주의 아담들도 죄와 싸워 이긴 우리와 만나 교제하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서로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구속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구에만 있고 지구를 벗어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우주의 거민들을 만나거나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UFO가 날아다니고 외계인 시신을 수습해서 해부를 했다 그러고 외계인한테 납치돼서 생체 실험을 당했다 그러고, 성도 여러분, 다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진이거나 실제 촬영된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 공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탄이 왜 이런 공격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짐승의 표 환란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계 단일 정부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짐승의 표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세계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는 세계적인 명분이 필요하죠. 자,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진행될 겁니다. 자, 첫째, 전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난리죠. 지구온난화는 탄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런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재난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끝낼 때가 됐거든요. 자, 두 번째, 전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죠. 전염병은 또 올 겁니다. 자, 셋째는 외계인의 지구 침공입니다. 자, A와 B가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칩시다. 그런데 A에게도 B에게도 위협적인 C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의 적이 나타나게 되면 A와 B는 싸움을 잠시 멈추고 C라고 하는 더 강력한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 원리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면 지구 전체에 공동의 적이 생기게 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서로 대립하던 나라가 손을 잡고 공동의 적 외계인을 상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추진되는 것입니다. 종교도 그런 식으로 통합될 겁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들입니다. If suddenly there was a threat to this world from some other species, from another planet, outside in the universe, we'd forget all the little local differences that we have between our countries, and we would find out once and for all that we really are all human beings here on this earth together. 미국 정부가 인간이 아닌 존재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직 정보장교의 증언이 이른바 UFO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감추려는 게 아니라 아직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언을 부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UFO, 외계인, 그거 다 뻥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주전쟁, 지구정복, 그런 거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의 최후의 영적 공격입니다. 우주의 다른 거민들은 죄가 없는 아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 지구에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천국과 지옥 시리즈에 포함시킨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다른 우주 세계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맨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 막 수천 조개가 넘는 다른 지구들을 방문하고 여행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경험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긴 경험담을 간증처럼 이야기하면서 아마 우주 이곳저곳을 여행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다 둘러보려면 지구 시간으로 수천 경년을 살아도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에베소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 하늘에 있는 족속, 가족, 또 하늘에 있는 성도, 하늘에 있는 대가족, 모든 족속, 이분들은 구원받은 의인들이 먼저 하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의 아담처럼 창조하신 족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것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와 보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야 자기가 보고 온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른 우주의 거민들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존재가 됩니다. 출신은 아들 출신인데 몸은 부활의 몸을 가지면서 천사들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주에 없었던 새로운 종족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면서 천사이고 또 천사이면서 아들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종족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 보십시오. 저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지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그 우주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죄와 싸워 이긴 지구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환영을 받을 겁니다. 우리 저 우주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둘째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이거 바이블 빌리버 이 사람 이거 큰일 날 사람인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 이거. 자,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천국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